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신의 힘과 의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뜻으로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신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그 믿음과 신앙 생활이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의지하면 할수록 더욱 분명하게 구별되는 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과 달리 더 깊으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것에 대한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가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오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왜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는 할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보시면은 36절입니다. 36절을 보시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님께 목숨까지 다 버려가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주님은 너가 지금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왜 내가 할 수 없습니까, 주님? 제가 제 목숨까지 버리면서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늘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왜 내가 못하겠는가? 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목숨까지 버리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그건 분명히 자기의 의지이고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충성심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비록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러 계획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생각 같아서는 베드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내가 지금 못합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너가 지금은 할 수 없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지금 그의 용기를 꺾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가 하려는 의지를 너는 지금 할 수 없다. 능력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를 지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그가 나중에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아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은 안 되는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왜 내가 지금은 안 될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될까?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조금이라도 앞을 내다볼 수 있었다면 오히려 솔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네,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가 없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더 정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그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아니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말씀은 너가 지금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까지 말을 하는구나 라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에게 그가 하고 있는 말을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마 주님의 이 말씀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와 책망 그리고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것을 3번이나 하는 자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결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결코 다시는 주님 뒤를 따른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그래 내가 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말을 하는구나. 그러나 너의 현재의 모습을 내가 아니까 너가 비록 그러한 상황에 빠지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취지와 뜻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현실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곧 나를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사람이 과연 누가 그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까지 그 뒷일을 계획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헤아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비롯되는 겁니까? 단지 안다고, 단지 자신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단지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와 충성심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정말 미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불과 얼마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의지가 어느 쪽으로 흐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구나. 우리의 충성심이 결국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너무 미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도 하겠다. 내가 저것도 하겠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 내가 저런 계획을 세웠다. 내가 이런 뜻 안에서 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를 이끌어가지 얼마나 이끌어갈지는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가? 어떤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계획을 묵상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하지 못하나 나중에는 할 것이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36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왜 이렇게 주님은 지금을 말씀하시고 이 후를 또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는 지금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도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과 이후의 차이는 뭔가? 지금은 현재 베드로의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베드로가 자신 스스로 과신하고 있지만 그 현재의 미약한 모습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의 자신의 모습조차 모르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왜냐? 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베드로에게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후예요. 이후에 베드로의 의지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이후에 나중에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충성심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있어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로마에서 죽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후는 내 의지도 없는 거예요. 미래예요. 장차 다가올 일이에요. 이후에는 내 의지도 없고 내 뜻도 없고 내 생각도 없어요. 아직 되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지금의 모습은 이러할지라도 괜찮다. 이후에 너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너를 향하여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니 너가 지금 할 수 없는 일들을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지금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생각되는 대로 왜 안 될까?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 왜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주님은 지금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후까지도 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계획을 그 말씀 안에서 보는 자들입니다. 지금만 본다면 베드로는 참 억척스럽다, 참 지독하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의 말에 넘어갈지 모르겠으나 주님은 지금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후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보는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맹세나 의지일 리가 없습니다. 이후. 그것은 미래의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베드로가 이후에 주님을 뒤따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충성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가 움직이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또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의 첫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